지난 한 주간 동안 무섭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서 내려서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억수로 쏟아지는지 내려서 우산 쓰느라고 다 맞고 우산 펴느라고 다 맞고 그래서 그냥 우산 접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샤워했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요. 여러분의 물난리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잘 감당하고 또 그곳에서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 전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이러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는 자가 아주 적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그 도시가 어디냐? 베세다와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마땅히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심각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삶을 잘못 사는 것을 보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스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의 계시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가서와 또 묵시록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세오경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인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각 교회마다 다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도 있느냐? 오늘날은 끝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계시는 끝났다. 그리고 누구든지 보태거나 떼면 하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7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하나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데, 이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조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와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의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의 본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계시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12개의 성경을 기록했고 저는 13개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히브리서까지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저는 봐요. 신학자들 가운데 두 종류.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다 보냈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이며 계시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뭐 사도들이 나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서신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에 이 복음의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그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고 살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 세상에 대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자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의 본질, 계시의 중심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도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계시의 본질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의 본질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와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을,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을 오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해결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가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고통의 짐을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요.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아니구나 하면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평안도 얻을 수 없지요. 그럼 우리는 쉬게 될 안식도 얻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알아요.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혹시 죄 지은 것이 있느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어떻게 돌아가셨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단번에 들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는 자들도 깨어서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잠자는 가운데도 들으셨어요. 은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약 이제 주후 100년 곧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시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주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하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깨끗함을 받느니라. 말씀에서 떠난 자는 이와 같이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계속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든 이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를 용서해 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한 구절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이와 같이 나를 믿으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것은 나의 멍에를 먹여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소 한 마리나 이렇게 나귀 한 마리 이것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거친 땅을 이와 같이 갈기 위해서 소 두 마리는 나귀 두 마리 이와 같이 쌍으로 해가지고 두 마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밭을 가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이와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혼자서 이와 같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메신 그 멍에를 우리에게 같이 메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메면은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와 같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멍에를 메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멍에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 자리에 쓰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는 그것에서 잠깐 쉬기도 하시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 멍에를 메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짊어지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멍에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짊어지마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면 그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이러한 보좌를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우리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추셔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그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의 겸손을 날마다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워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구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고요,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믿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말씀하지만은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오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자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느니 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 말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